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화요일 3월 3일인데 이제 그 존 오웬의 그 믿음에 대한 그 증거에서 이제 그 부연 설명에 제가 들어갔었는데, 어저께는 부연 설명에 첫 번째, 두 번째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부연 설명할 차례인데요. 이 셋째는 성경을 비롯해 모든 신성한 제도는 처음부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교환, 대리, 속죄, 만족, 정거에 근거한다고 증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 교환, 대리라는 단어, 속죄라는 단어, 만족이라는 단어, 정거라는 단어에 근거해서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은 사실 언약의 단어예요. 그 율법의 희생제도가 있는데, 이 율법의 희생제도는 모든 이 단어들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존 오웬은 얘기합니다. 성경은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한 게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 율법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들의 이 관계 안에서는 당연히 쉽게 생각할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키면 그리고 내가 올바른 행위를 하면 이러한 죄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이러한 고난에 내가 그러니까 고난을 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제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아무리 우리가 행한다 해도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죄인들은 자신이 어긴 율법의 그 형벌을 달게 받는다고 해도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존 오웬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죄인들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절대 우리 자신이 구원할 수 없지만 또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3절을 조연에는 응용해서 얘기를 해요. 저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는데 주여 누가 서리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설 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다른 분명히 무엇인가 길을 주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다른 길, 누구죠?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그래서 중보자가 죄인들을 대신하는 것을 존재한다고 가르치는 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중보자가 죄인들이 초래한 율법의 형벌을 대신 감당함으로써 그들이 얻을 수 없는 의를 바로 이 중보자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언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5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아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에 이 불신앙이 사람들에게 역사에서 당연히 복음에 계시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 오웬이. 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이에요. 바로 그 길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에서 충분히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네 번째 들어가서, 넷째 구체적인 부연 설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보고 그분의 구원 계획을 옳게 깨달으려면 몇 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자, 아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한다 그랬어요. 그럼 누굴 거부한다고요? 바로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보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히보고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옳게 깨달으면 몇 가지가 선행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렇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생각해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첫 조상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이제 타락했어요. 그리고 배교했어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어요. 그래서 타락이 피조세계에 가져온 혼란의 공포와 전율을 옳게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올바로 의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얻으려면 자기의 의를 버리게 되고, 이게 의식하게 되면 자기 의를 버리고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영광스러운 일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자, 조상의 타락, 첫 조상의 타락, 그리고 배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게 죄인 것을 알고 온 피조계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훼손함으로써 지금 우리 죄 가운데 혼란과 공포와, 사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비참함에 빠져 있다는 것을 옳게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요. 우리 힘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죠. 그래서 좋은 오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히 소외되었고, 죄로 인해서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분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옳게 의식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타락, 배교, 그리고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타락으로 인해서 이 피조 세계가 혼란 가운데 공포와 전율을 옳게 의식하지 못하면 자기의 의를 버리고 중보자를 통한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영광스러운 일인 이유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인간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거나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를 온전히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도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존 오웬은 얘기합니다. 자,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또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를 온전히 우리는 충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뜻과 본성과 거룩하심에 승화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존재, 성향의 존재가 우리 안에는 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죄인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과 양심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면, 그래서 정말 내가 먼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내 양심에까지 이제 의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양심에까지 의식이 돼서 정말 이 새로운 구원의 길, 그 영광의 길을 올바로 믿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인류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면, 우리 죄를 만족시키려면 속죄라는, 즉 대속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제 이러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면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하고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이 영혼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한다면,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죄인들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옳게 깨달지도 못한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의 그 영혼이 예리한 양심의 가책을 지속적으로 받고, 내가 만약에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양심에 호소한다면, 그래서 내 양심이 정말
힘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내 부패함 속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칠 때, 그럴 때 이제 아름답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옳게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요, 이 양심, 즉 거룩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양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통 죄를 깨달을 때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자기 죄로 인한 자기의 문제, 또한 죄의 무거움, 또한 죄로 인해서 자기가 고통받아야 할 것, 또한 손해봐야 될 것 등등, 또 자기가 자기가 스스로 죄를 범했다라는 그런 원리 속에서 힘들어하는데, 그건 다 가짜예요. 중요한 거는 양심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사실 거룩한 양심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복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중재와 보혈과 의와 중보를 통한 구원의 길을 선포한다 얘기합니다. 복음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고 중재, 보혈, 의, 중보를 통한 구원의 길을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분명히 그에게 구원의 길을 나타내고 분명히 선포하고 제시한다고 존 오웬은 표현합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모든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진리,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인격, 중재, 보혈, 의, 중보를 통한 구원의 길이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 사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어떠한 율법, 즉 우리들의 어떠한 행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그걸 선언하지 않고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선언하고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선언하고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선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선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길, 구원의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의 성육신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100% 인성과 100%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중보자로서 오신 것이 바로 그 이유겠죠. 그래서 존 오웬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자께서 중보자의 책임을 맡아 중보자로서 행동하고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죄인의 칭의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어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표현해요. 또한 이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 즉 언약의 보증에 근거한 구원의 복된 계획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방법이 가르쳐주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요,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에 의해서, 어떤 우리가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진위를 시험할 때는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살펴봐야 된다고 또한 오웬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구원하는 믿음은요, 복음이 제시하고 제공하고 제의하는 구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취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다른 모든 소망과 기대를 거부하고요,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오직 구원의 길만 의지한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구원하는 믿음은 어떠한 우리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에게 뭘? 바로 소망과 기대를 온통 다 그분에게 건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다른 어떠한 것도 소망을 두지 않고 기대를 거기에 두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우리가 오해는 뭘 지금 우리에게 경고를 하냐면요, 단지 동의하는 것, 즉 내가 하나님을 맞아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져 하는 어떤 동의만으로 가지고는 절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과 동의의 부분에 구분을 해야 될 텐데, 만약에 우리가 참된 믿음이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죠. 소망을 누구에게 둔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둬요. 다른 데 두지 않아요. 그리고 내 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내가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용서함 받고 화목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 죄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지금 죄 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안 해야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안 하는 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망은 그리스도에 두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사실 그러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받음으로써 이루어지겠죠. 물론 이 받는 원리도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생명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고 전원에는 얘기해요. 물론 이제 이 다음부터는 구원하는 믿음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인정하게 되고 신자에게 어떻게 위로를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영광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까지 다스려 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양심까지 다스려 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걸 고백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